복음서에 나오는 기적의 숫자들을 세어보면 마태복음에는 21, 마가복음에는 20개, 누가복음에는 21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7개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긴 대화, 요한은 몇 가지만 기적을 적어놓고 그 뒤에 나오는 긴 대화가 바로 요한복음이 다른 점입니다. 잔 그리샴이라는 소설가는 멋진 소설은 적어놓은 대화를 보면 얼마나 저자가 뛰어난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가 과연 예수를 얼만큼 알고 있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결혼하신 남성분들은 아내를 알고 있습니까? 안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오래 같이 살았으니까. 그런데 아내에게 가서 물어보면 대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남편은 아내를 아내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으로 본다기보다는 나의 아내로서의 관점으로 아내를 보기 때문에 아내는 어떨 때에는 나는 아내가 전부가 아닌데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는 큰 2개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요한복음에서 가장 긴 예수님의 대화가 6장에 나옵니다. 6장이 제일 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제 재밌는 부분은 끝났고요. 기적은 끝났고 아주 길고 어려운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조금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가지 정도의 질문을 던지시는데 그것은 마치 옛날에 타이슨이 권투할 때 1, 2, 3 날리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내용이 어렵다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첫 번째로 이 많은 사람들이 디베랴에서 온 배들을 얻어 타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25절에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물어봤습니다. 언제입니다. 찾아보니 정말 when, 언제입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이 질문을 할 때 그들의 얼굴의 표정, 4장부터 시작되는 이 모든 대화에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목소리의 톤도 표정도 다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3장부터 시작되는 대화에서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랍비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어떤 표정으로 어떤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을까? 짜증 섞인? 왜 이야기도 안 하고 어디로 도망가셨습니까? 반가움? 안도의 한숨? 모르죠, 우리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물어봤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제 밤 새벽 4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을 구출하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왔다. 언제 오셨습니까? 오늘 새벽에 도착했다.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신지 한번 보시면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 표적을 봤지만 이해한 것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저 말씀이 여러분들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읽었지만 수많은 무리들이 배를 나눠 타고 가버나움에 와서 예수를 만나고 질문합니다. 처음부터 막 모욕적으로 질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동문서답, 언제 오셨느냐 했는데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황스럽도록 차갑게 대답을 하십니다. 저는 26절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이고 6장 여기서부터 나오는 말씀은 굉장히 많고 복잡하고 또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갈까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서 저도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대답을 하실까?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 여러분이 누구를 전도해서 데리고 왔는데 교회에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당신이 우리 교회에 온 이유는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점심 먹으러 온 것입니다. 이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서 제가 처음 드는 생각은 예수님은 한인교회 목회는 못하시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를 좀 가셔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더 질문이 들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알고 기적은 안다. 예수님 죽고 부활한 이런 큰 굵직굵직한 것들은 알고 있지만 대화가 가르침은 아닙니다. 그렇죠? 가르침은 내용입니다. 팔복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내용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첫 마디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요한복음에 앞으로도 계속 그렇습니다. 가르침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셨던 분이 아닌가? 이것이 과연 목자의 모습인가? 아니,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은 딱 6장을 펴서 설교를 하면 너무나 당황하겠지만 지금 우리는 쭉 처음부터 예수님을 쫓아왔고 그의 대화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충격적인 것은 아닙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실로 이렇게 대화하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한 번 말합니다. 진실로 이르노니. 그런데 진실로 이 두 번 반복하는 것은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딱 두 번, 진실로를 찾아보면 딱 두 번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하신 것이 딱 두 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가르치시면서 중요한 말을 하실 때 진실로 하시지만 사람을 만나자마자 진실로 한 것은 이것이 두 번째이자 마지막이고 첫 번째는 언제 있었습니까? 니고데모한테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하며 뭐라 했냐면 이것은 마치 배가 옆에 딱 와가지고 포문을 열고 바로 포를 쏴버리는 것과 같이 충격적인 말씀이다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니고데모 때를 보면 3장 1절을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오늘도 라삐여 하지 않았습니까?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3장에서도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칭찬했습니다. 그러면 인지상정 이야기를 하면 칭찬을 받았으면 어느 정도는 대꾸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아이고 니고데모 선생님이 어려운 걸음을 밤에 하셨습니다. 차라도 한 잔 내올까요? 나는 하나님께로 온 사람은 맞습니다마는 좀 앉아서 이야기를 해보면 내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3장에서 칭찬을 딱 들으시고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3장과 6장을 가만히 놓고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이야기하실 때는 무언가 지금 마음에 안 드실 때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누군가가 나아올 때에 자신을 대할 때 겸비함과 진실함과 긍휼을 기대하며 부복하여 부르짖으며 나오면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심을 가지고 꿍꿍이 속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또 한번 떠보려고 호기심으로 혹은 오늘과 같이 예수를 이용해 먹으려고 다가오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차갑게 대하셨습니다. 특별히 니고데모를 향하여 오늘 이 가버나움 바닷가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진실로 진실로 이야기했을 때 그 뒤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진실로 진실로에 따라 나오는 말씀은 그 사람들의 우상을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는 니콜라스와 데모스를 섞어놓은 이름으로서 민중을 다스리는 자라는 염원을 담은 이름입니다.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바벨탑과 같이 높이 올라간 사람이었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름다운 말로 니고데모가 다가왔지만 예수님은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엇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그를 향하여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것은 진리를 가르쳐 주심과 동시에 니고데모야 너는 땅의 사람이니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똑같은 말입니다.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즉 너는 너의 이 땅에서의 교만을 너의 우상을 버리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군중들에게는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찾은 이유 그냥 대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우상을 공개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자를 향해서 뭐라 하셨습니까?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위로부터 태어나라. 너희가 나를 찾은 이유는 내가 보니까 꿰뚫어 보니까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에게 빵을 달라고 찾아왔구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던지시는 질문 이런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지금 저 뒷문을 열고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여기 딱 좌정하고 앉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일렬로 서서 예수님께 다가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앉아있고 저기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씩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온다. 예수님이 당신을 보시고 여러분을 보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다가갔는데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러면
도망가야겠죠. 그때는 대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른 왕이 앉아 있으면 바로 아십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다 보십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참지 아니하십니다. 진실로 그 뒤에 나오는 것은, 만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진실로 하면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것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귓속말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천하 앞에서 공개하시고 까발리십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군중들이 찾아왔습니다.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들의 우상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랍니다.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는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런데 그 원수는 무슨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원수의 모습은 어떨까요?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벨리입니다. 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이란 말을 쓰기도 고상하다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신은 엎드려 절하는 그런 고상한 그런 게 아닙니다. 고상한 것도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것은 그냥 배랍니다. 배는 원초적인 육신의 원함과 정욕,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군중들이 왔지만 니고데모 때도 그러셨고 여자 때는 조금 방법은 다르셨지만 어쨌든 그리고 오늘 이 군중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맞지만 잘못된 이유로 내 속에는 사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다가가면은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온 예수님은 똑같습니다. 갑자기 이러고 저러고 막 성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일관되게 하시는데 만일 우리가 잘못된 이유로 예수를 쫓고 그에게 다가가면 예수님은 꾸중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마크 존스가 만일 여기에 코멘트를 한다고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걸로 이걸 해석하면 오늘 예수님의 행동은 전혀 죄가 아니라고 그는 해석할 것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너무 차갑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것을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그가 행하신 모든 말과 행적은 죄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적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정도만 생각을 하지만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나오는 행적을 보면 침묵하시다가 죽고 돌아가시고 부활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를 죄라고 말하시는 분이었고 우상을 우상이라고 말하며 공개하시고 죄인을 향하여 너는 죄인이니 내 말을 들으면 사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내 고정관념 속에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조용하신 분, 항상 웃기만 하시는 분, 금발에 양을 껴안고 있는 인자하신 분, 병 고쳐달라면 병 고쳐주고 죄 지은 사람에게 어떤 말도 안 하고 상처 안 주는 분, 다 품어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토닥여 주시는 분. 그것은 상상 속의 예수이지 허구의 예수이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모습은 아닙니다. 한국의 지하철에 가보면 여러 가지 광고들을 붙여놨는데 요즘은 간접 광고를 많이 하죠. 이런 겁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기업의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응원합니다.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속으로는 내 물건을 사라고 이야기하지만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은 가보니까 보험 천국입니다. 모든 것에 보험이 걸립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응원합니다. 우리를 응원해주는 응원자이고 내 인생의 반려자이시고 천국 보험 설계사인가? 보통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강인하시고 두려움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뜻만 행하시는 분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데 집중하여 죄를 죄라고 말해주시는 분이 예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거짓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분, 강인하신 분, 상처? 그것은 인간적인 표현 아닐까요? 상처, 지금 예수님 엄청나게 상처를 많이 주고 계신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그 속에 있는 우상을 무너뜨리시고 복음을 제시하시고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떠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군중은 쭉 읽어보면 다 떠나갑니다. 무섭게만 보이지만 요한복음 6장 37절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일 우리를 향하여 진실로 해도 우리는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그 쓰디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분인 것은 죄를 죄라고 눈 하나 깜빡 안 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비로우신 이유는 그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을 버리고 상상 속의 허구의 예수를 버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검증입니다. 진실로를 피해갈 수 있겠는가? 당신을 향해서 뭐라 하실까?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거기까지만 말씀하시면 너희들의 우상만 공개하시고 끝나시면 그것은 정죄에서 끝나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는 살 수 있는 길을 말해 주십니다. 그런데 뭐라 하신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 6장 27절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제가 두 번째 좀 이렇게 좀 충격을 받은 이유는, 첫 번째는 진실로 두 번째는 우리를 점검하게 하시는 말씀인데,
세상 일을 하지 말고 영적인 일을 하라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일 말고 영원토록 있는 일을 해라 라고 말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랍니다. 이 썩다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멸망치 아니하고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세상에서 일하는 것이 나쁜 일이고 쓸데없는 일이고 한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6일 동안 세상에서 일하고 하루 안식일을 지키며 이제는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어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천국의 안식을 예비하며 모여 예배하는 것.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점검해 보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력한 단어를 쓰시면서 너희는 도대체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썩을 양식이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냐?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한번 대답해 보라.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나를 찾은 이유는 너희 배 때문이다. 빵 먹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구나. 하지만 너희를 점검하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아주 예수님은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나요? 참 이 말씀, 우리가 다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한번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 하실까?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실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바쁜 인생 가운데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동일한 건 아니겠습니까? 31절부터 읽어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그냥 먹고 마시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걱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걱정하는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해 보면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고 반대로 살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 모든 염려하는 것을 더하여 주시면 그리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것입니다.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은 바뀌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이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나 예수님은 얼핏 들으면 이 사람들에게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찾지 않습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밑에 깔려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믿고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찾겠습니까?
그래서 3장 6절에 보면 니고데모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즉 저와 여러분이 썩지 않을 것을, 영원한 것을,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거듭날 때에만 이것을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막 온 사람에게 이렇게 찾아라, 그 찾을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때에 강권적인 은혜로 믿고 거듭나 예수님의 자녀요 제자가 된 사람들이 영안이 열리고 내 인생의 목적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안식을 찾으며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디자이어, 마음의 원함이 생기기 때문에 육신에 속해 있는 육체는 절대 찾을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므로 이 양식은, 그들이 일해야 되는 이 양식은 어디서 오느냐? 6장 27절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로 우리가 이 영생을 위해서 일하는 것, 썩어져 버릴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어디서 나오느냐? 인자가 준다 했으니 예수님께 가는 사람만, 그와 관계를 맺는 사람만 그 무릎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려지는 사람들, 그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하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명을 우리가 듣고 믿고 행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핏 들으면 열심히 봉사해라 그렇게 들리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께로 가서 거듭나고 돌아오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조건입니다.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바꿔 말하면 그렇게 다시 살아난 사람만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것.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찾는 것이고, 이것을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이 썩을 양식에 소망 없음을 깨닫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주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구원의 소유와 확신과 기쁨이 있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와서 노력하고 배워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뿐입니다. 긍휼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그 앞에 엎드려져 어찌할꼬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는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난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진실로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마지막 하나만 더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 뭐라 하실까? 진실로 내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는가? 두 번째는
나는 이 세상을 살며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그들이 28절에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무엇,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다시 한번 충격적인 말씀인데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은 지금 사면탈을 날리시면서 완전히 군중을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 우상은 네 배다. 너희들이 일하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한다고? 하나님의 일은 거듭나지 않고 뭐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첫 단추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너희들은 믿지 않고 다른 소리를 하는구나. 강력하게 주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아집을 무너뜨리시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시기를 원하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은요, 각 종교의 창시자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또 이성이 끝나고 뒤에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을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인생이 힘들어질 때 의지할 것을 더듬는 것, 그것을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교에서의 믿음은 단순히 신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구원을 믿는 것으로, 우리 예수교의 믿음은 어떤 대상을 의지하려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며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구원에 인생이 더하고 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완성된 구원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교의 믿음은 모든 인류의 행위와 교만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 코로 숨쉬는 인생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무엇이라 하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의 어떠한 희생과 섬김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섬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 믿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자신이 아끼셨던 독생자의 희생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고 하는 모든 것, 인간의 행위는 가증스러운 것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군중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먼저 나를 믿어야 돼.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야 돼. 그 말씀을 하시는 거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처음 믿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진실로, 진실로. 피해갈 수 없는 것이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내 속에 우상을 꺼내 있으면 부셔버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살 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할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임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함을 깨닫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영생교회 교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